안녕하십니까. 통일가 식구 성약시대 사도행전 참 아버님을 모시고 애천 애인 애국의 길에서 마음과 몸 피를 바쳐 헌신해 오신 자랑스러운 선배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김학실 여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정성의 길에서 양력 1938년 9월 평안남도 중화에서 출생하셨습니다. 56년 10월 통일교에 입교, 58년 1월 충남교구본부에서 헌신생활, 60년 7월 충북 괴산 청안에서 제2차 전도활동, 63년 3월 충북 감곡교회장, 63년 7월 124 가정 축복 후 초론에서 임지생활을 하셨습니다. 부군 되시는 분은 오윤성님이 되시겠습니다. 1970년 12월 천안에서 3년간 부인 전도활동을 하시고 81년 6월에는 경기 성남교회에서 7개월간 전도활동을 하셨습니다. 87년 6월 1일에는 서울 용산교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뜻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관련된 사진 몇 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사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김학실 여사님께서는 어머님이 기성교회 다니시면서 새벽 일찍 교회 가셔가지고 모든 청소를 하시고 3남매에게 매일 교회 새벽종을 치도록 하셨답니다. 종이요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황동교회인데 이 새벽종을 늘 쳤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6.25 때 우리 피난 가는 모습 되겠습니다. 우리 김학실 여사님도 6.25가 터지고 일사후퇴 때 가족이 피난 오게 됐답니다. 아버님은 일찍 성화하시고 타계하시고 어머니와 3남매가 피난길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피난길에서 정말 처참한 장면들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포탄이 터져서 막 흔적도 없이 사람들이 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동족상전의 전쟁 속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죄 없이 죽어갔습니다. 통곡하는 엄마들, 부인들, 뭐 그래 안 되겠습니까? 임진강을, 이게 임진강인데요. 이 건너왔답니다. 당시에 건너왔는데 최근의 사진인데 이 모래가 아니고 갯벌이라서 푹푹 빠지는 길을 힘들게 건너왔다고 합니다. 이거 임진강 되겠습니다. 임진강이 기니까 여기저기 모습 되겠습니다. 겨울에 피나는 모습 되겠습니다. 온통 얼음이고 눈이고 머리에 지고 등에 지고 머리에 있고 이렇게 해서 피난 내려오시다가 폭격을 만나서 여러가지 사연에 결국은 가족이 헤어지겠다.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오빠하고 우리 김학실 여사님은 딴 곳으로 이렇게 이산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뭐냐면 박태선, 나온몽 장로들이 큰 역사를 하는 모습 되는데요. 이 박태선 장로가 집회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 모여서 신유연사가 있는 이런 참 대단한 집회였습니다. 이 박태선 씨인데요. 결국 나중에 천부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집회하는 모습 되겠습니다. 여기 박태선 장로, 나온몽 장로의 집회도 많이 참석을 해 봤다고 합니다. 김학실 여사님이. 여기는 대구에 있은 나온몽 천막 이 집회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는 용문산 기도원 되겠습니다. 애향원, 이 나온몽 장로가 이게 설교하는 곳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장면은 김 여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와 본 곳이 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북각동의 세대문집 되겠습니다. 통일교회 마크를 처음으로 달고 시작한 교회 되겠습니다. 서울교회가 되겠습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간판 딱 달아놨습니다. 아버님께서 협회를 창립한 이틀 뒤 현판식을 기념하여 중심 식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 되시겠습니다. 아버님 계시고 강현실 여사님, 기타 귀한 분들이 이게 다 있습니다. 이 회장님도 계시고요. 이 모습은 1955년도에 청파동 전 본부교회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7.4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죄 없이 3개월 수감되셨다가 나오신 후에 100군데에 오르셔서 찍은 사진 모습 되시겠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3년 반을 강의하신 우리 유효원 협회장님, 우리 아버님 모습 되겠습니다. 청포동 전 본부교회에서 찍은 모습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대문 교회인데요. 예배 드리고 식구들이 나와서 길바닥에서 이렇게 인사 나누는 장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아버님 말씀하시는 장면. 요분은 오윤성 사장님 되시겠습니다. 요분은 김막실 여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오금전 여사님 되시겠습니다. 우리 김학실 여사님은 124가정 축복 결혼식을 했는데요. 시민회관에서 합동 결혼식이라 그래가지고 124사 이 장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받는 모습 되겠습니다. 서울 시민회관 이 모습 같은 모습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장 이래가지고 하객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여기 식장 앞에서 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귀한 분들이 다 오시지 않겠어요. 전부 다 흰색을 입었습니다. 흰색 옷을. 여기 모습 신부들도 이렇게 단장하는 모습 되겠습니다. 신부 단장 결혼식 전에 신부 단장하는 모습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홀이 되겠습니다. 결혼식장 앞에 홀에서 뭐 친척들이 만나고 뭐 사돈이 만나고 하는 장면 안 되겠습니까? 하객의 모습인데 하객들도 전부 다 흰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객들도 아버님 어머님 되겠습니다. 축복 위에서 앉아 계시는 모습. 유효원 협회장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줄에 입장하는 모습 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는 모습 되겠습니다. 여기 들러리 사이로 한 쌍씩 한 쌍씩 부모님 앞을 지나가는 모습 되겠습니다. 아버님 성수를 뿌려주시면 성수를 맞는 장면 되겠습니다. 입장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 모습 되겠습니다. 성혼 문답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아버님 축도해 주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축도받는 장면. 반지를 서로 끼워주고 있습니다. 예물 교환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꽃다발 주례 네 분께 꽃다발 봉정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송시를 낭독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유광열 회장님 되시겠습니다. 또 노래하는 축가하는 장면 됩니다. 양윤용 선생님 되겠습니다. 축가를 부르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축가. 또 합창으로 축하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만세 삼창하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축복을 마치고 또 나와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 되겠습니다. 축복식 마치고는 새나라 이 자동차, 새나라 택시 타시고 신랑 신부가 한 150대 되는 버스에 나눠 타시고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아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랑 신부 나오는 장면. 차, 맨 선두차에는 통일교회 합동결혼식 이렇게 해서 붙이고 줄줄이 이제 차들이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내를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또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식장에 또 돌아오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에 우리 60년대 초에 어려운 시절에 아버님도 완전 꽁보리밥 잡수시고
전도나고는 우리 식구들도 전부 다 꽁보리밥 먹는 시절이었습니다. 이거 꽁보리밥. 오늘 쌀이 약간 섞인 것 같은데요. 꽁보리밥. 이 장면은 우리 김학실 여사님께서 괴산 청암리에 갔었을 때, 청암면에 갔을 때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 날에 쉽게 말하면 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내가 피리를 부르도 너희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있었는데, 김학실 여사님도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놓고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혈서를 썼다고 합니다. 혈서. 이게 뭐냐면 대한독립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왼손 이 약손가락 첫째 마디를 딱 끊어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딱 쓰신 거예요. 대한독립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김학실 여사님도 손가락 자른 건 아니지만은 찢어가지고 그 피로 청년들이여 세기를 위하여 싸웁시다라고 혈서를 썼다면 혈서. 지금도 보관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지읍시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관계된 사진 몇 컷 더 보았습니다. 연이어서 우리 김학실 여사님의 신앙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정성의 길에서 김학실 우리 여사님, 나는 1938년 9월 지금은 갈 수도 볼 수도 없는 38선 이북 평안남도 중화에서 태어났다. 3남매 중 둘째 딸로서 태어나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가 어머니 하여튼 23세에 성하셨어요. 편모설화에서 자라났다.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을 남편처럼 여기시고 우리 3남매를 철저한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키우시겠다고 몸부림치셨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3남매 놓고 어머님이 신앙에 몰두하시면서 자녀 키웠어요. 잊혀지지 않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몇 가지 떠오른다. 지금은 직접 교회에서 종을 치는 경우가 드물지만 예전에는 종을 쳤다. 주일 아침이면 어머니는 먼저 교회에 나와 청소를 하시고 우리 3남매에게 종을 치게 하셨다. 땡땡. 아까 처음에 본 사진. 그는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6.25가 터지고 일사후퇴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난길에 나섰다. 사연을 거치면서 임진강은 모래가 아니라 갯벌로 되어 있어서 발을 옮기면 흙 속에 발이 빠져 신이 벗겨지고 내서 건너기가 무척 힘들었다. 참으로 어렵게 해서 임진강까지 건너서 이제 내려오게 되신 겁니다. 그까지는 힘들게 걸어오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에서 포탄 맞아서 여러가지 사연에 의해서 이산가족이 되었어요. 어머니하고 여동생은 치료받느라고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오빠하고 우리 김학실 여사님은 또 딴 곳으로 가고 이산가족이 됐어요. 피난 오다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 1953년 봄이 되었다. 헤어진 지 4년 됐어. 피난민 등록제가 생겨 어머니를 찾으리라는 예감이 들기도 했다. 오빠가 어머니를 찾아보겠다며 서울로 올라갔다. 올라갔는데 못 찾고 또 내려왔어. 그 후 오빠는 세 번째로 부산으로 또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났지만 같이 오지는 못했던 것이다. 어머니 만났는데 못 왔어요. 결국은 3세 번째 본인이 서울로 어머니 찾아러 갔어요. 처음 어머니를 만나서 할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한마디 말씀도 없이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었다. 앞으로 3년만 있으면 좋은 때가 온다고 하시면서 하룻밤을 지내고 난 뒤 교회를 가자고 하셨다.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서 막 안아주고 울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엄마가 냉정하게 3년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이래하여 나와 통일교회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처음 간 곳은 세대문 집이었다. 세대문 아까 통일교회. 그곳은 오두막집과 같았으나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조그마한 방에서 어느 한 분에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우시면서 기도를 1시간이 넘도록 하시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때가 1954년이었다. 어린 나이지만 아버님이 우시면서 하는 기도에 뭔가 느꼈어요. 그렇게 다시 또 내려왔다가 겨울 방학이 되자 다시 어머니를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어.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동생과 같이 조치원에서 생활하시다가 교회로 들어가셨다. 이 교회 들어갔단 말은 전적으로 아버님 식사 모시는 헌신생활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또 만났어. 얘야, 내가 3년만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했잖니. 그냥 군산에 가서 3년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슬프게만 했다. 어린 나이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기가 막혀 교회 복도에 기대어 서 있는데 선생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아버님, 너가 금전시 딸이구나. 엄마 모시러 왔니? 모시고 가지. 하시며 퉁명스럽게 말씀하시고 지나가신다. 그때 나의 마음은 솔직히 선생님이 원망스러웠다. 저분이 우리 어머니를 여기 계시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2층에서는 유효원 협회장님이 원리 강의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밤낮없이 모여드는 것 같았다. 그때 어머니께서 학실아, 너도 2층에 한번 가볼래? 하셨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보다 더 열심히 믿겠다는 마음을 갖고 2층에 올라가니 타락론 강의가 진행 중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만히 말씀만 듣지 못하고 목을 뒤로 쳐치며 흔들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나도 목이 뒤로 젖혀지며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아무리 멈추려 해도 안 된다. 몇 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데 모두가 진동 역사를 하며 강의를 들었다. 조용히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유혜영 편장님도 강력한 강의를 하시지만 듣는 사람도 목이 뒤로 check해져가지고 막 흔들면서 막 자기가 주제를 할 수 없어. 그렇게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듣는 그 순간에는 불도 받고 해서 좋았지만 그 후에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면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 말씀의 뜻을 잃어버리곤 했다. 어머님 우리하고 안 살고 헌신생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불만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3일반도 어머니와 같이 지내지 못하고 올라가자마자 이때 3일도 못 채우고 오빠에게 돌아 내려왔어. 나는 오빠에게 어머니는 교회에 미쳤나 봐요. 앞으로 3년만 참으래요. 그때 같이 살겠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오빠는 예수를 믿지 마라. 그런 예수를 왜 믿느냐. 자식도 모르는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보다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는 생각만을 갖고 있었다. 그 당시 54년 55년도로 나 장로 박 장로가 주최하는 노천 부흥회가 한창 성할 때였다. 가방 들고 집을 나가면 학교에 들렸다가 심정이 클클해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들어가는데 그 부흥회 장소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3일씩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나장로 박장로 부흥회 3일씩이나 그냥 강의 듣고 있어요. 전도관을 짓는다기에 수업료를 전부 헌금해 버리고 학교에 다니기로 했다. 부흥회에 열심히 참석하다 보니 사람들이 통일교회가 이단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어머니는 이단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하고 헤어져 있으니까 고아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아생활을 4년간 하고 보니 남는 것은 비극뿐이었다. 본인들이 어린 나이에 생각할 때는 어머니 우리 버린 것 같아. 나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슬퍼서. 고아원에 가서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 평생 난 결혼 안 해.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 어떻게 만나보려고 또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를 만나보고 이제 나 죽는단 말이야. 죽으려고 하는 이 딸의 마지막 소원을 달라고 했더니 그 편지 받고 어머니가 내려왔어요. 1956년 10월에 대전에 서울에 계시던 어머님이 대전에 내려오셨다. 나는 어머니를 붙들고 밤새워 울었다. 할 말이 많았으나 무조건 울기만 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울지 말란 말도 왜 우느냐는 말도 하시지 않고 손도 한번 잡아주지 않으신다. 어쩌면 저렇게 냉정하실까? 어머니는 우리가 자라는 동안 계집애라는 욕 한 번 안 하셨던 분이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는 어머니 왜 저래 이거. 어머니의 품속이 얼마나 그리웠는데
한번 깨어나 줄만도 하신데 밤새껏 그렇게 냉정하게 지내시던 어머니께서는 아침 출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나를 꼭 깨어나시면서 너가 울 때 나는 피눈물이 났지만 나는 참았다. 너가 지금 생각하기는 엄마가 너를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가 세상을 뜨시고 나서 23살 때부터 어머니가 23살 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너의 삼남매를 데리고 살아왔다고 하시며 우신다. 하나님을 자유로이 믿게 하려고 임진강을 건너며 죽을 지경에서 헤쳐나온 뒤 너의 남매를 잃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느냐. 너희를 찾아 부산에 가서 몸부림할 때 통일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너희 남매가 잘 있으니 안심하고 하나님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너희 오빠가 찾아왔던 것이다. 부산에서 어머니 만났잖아요. 그때. 나 하나 행복하려고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 삼남매를 위하여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나의 일평생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무의 뿌리에서 열매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니 너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 너를 키운 20년 동안은 오늘 이 통일교회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너에게 책임지지 못할 너는 나에게 책임지지 못할 자식이 왜 낳았느냐고 항의한 적이 있지. 나는 책임 못한 어머니이지만 딸로서의 너는 어머니한테 책임하는 딸이 되어달라고 하시면서 우신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어머니의 마음이 나의 마음보다 더 아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간에 꽁꽁 얼어붙었던 나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었다. 어머님 말씀 듣고 한이 풀렸어. 어머니는 3년만 참고 살자 하시며 상경하셨다. 그 후 나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원리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꿈을 꾸게 되었다. 하루의 일과를 꿈으로 다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낮에는 눈만 감으면 교회에 누가 오고 가는 것까지 다 보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원리를 들으면서도 선생님에 대해서는 의심을 했다. 학교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목사님이었다. 그 목사로부터 통일교회 문선생은 재림 주님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꼭 믿고 있던 나였기에 선생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는 몽시에 선생님께서 흰옷을 입고 바다 한가운데 계시며 한 모퉁이에 있는 나를 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듯이 오라는 거예요. 몽시에 선생님 제가 어떻게 가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돌을 보여주마 하시며 큰 돌을 던져주시면서 거기에 타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돌을 타고 선생님이 계신 곳에 갔다. 꿈이 너무 신기하여 교회 가서 이요한 목사님께 꿈에 대해 말씀드리니 너가 선생님을 의심을 하니까 보여준 것이구나.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시며 야고보서에 나오는 성경을 보여주셨다. 그때부터 3명만 모여 기도하면 모두 영계를 보았다.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또 영계의 노래와 춤을 가르쳐 주었다. 서울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라디오에서 중계를 하듯이 중계를 하는 식구도 있었다. 완전 영계를 막 통해서 사는 식구들이 저녁 시간에 모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새벽 시간까지 영적 역사가 계속됐다. 밤새도록. 교회 주위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시끄럽다고 뭐 이사를 가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이 막 스스로 막 이사를 가버려. 얼마 후에는 나도 어머니와 같이 되어서 기독교 사회관 보육원에 찾아왔어. 보육원에 사표를 내고 교회에서 헌신 생활을 하기로 했다. 얼마 후에 오빠가 찾아왔어. 너의 꼴이 좋다. 식모냐? 너가 식모냐? 너도 교회에 가면 내가 죽어버릴 테니 교회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말해보라고 하며 다그친다. 울면서 그러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던지. 오빠의 말을 들으면서 비로소 어머니의 입장이 이해되었다. 자기도 어머니한테 그랬잖아. 결국은 오빠
또 얼마 후에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124가정 축복을 받았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철저한 어머님의 사탄 분립 3년 기간이 넘어서야 나는 마음을 돌이키고 1956년 10월 30일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렇게도 원망스럽던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도 헌신의 길로 나섰다. 원리를 듣고 3년을 싸우다 교회에 들어와 일한 셈이다. 선생님께서 대전에 순회를 오셨다. 그래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너도 교회에 들어왔니? 하시며 3번이나 물으신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으면 3번이나 다짐을 하셨을까 죄송스럽기 아니없다. 그 후 나는 어머니와 같이 3년간 헌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독교 사회관을 나와 그 당시 충청지구 본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직장도 이제 접고 충청지구 본부로 가서 헌신 생활하는 겁니다. 그때는 식구 3명만 모이면 성가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곤 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영적인 역사를 했다. 한 번은 선생님의 생신이었는데 계시에 너희들 금식을 하고 상경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상경하여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니 생일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오늘은 금식이야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받고 금식을 했노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때 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은 벌써 알고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다. 나는 입교 후 3개월 동안 하루의 일과를 전부 미리 알고 생활한 적이 있다. 당시 선생님께서 세계 인류 앞에 환영을 받는 모습도 보여주시며 내가 의심하는 것 하나하나 몽시로 깨우쳐 주시기도 하셨다. 한치의 생각도 세상적으로 여유를 주지 않으셨다. 하늘의 절대적인 역사. 교회에 들어와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면 외판 책장사도 했다. 그 당시 지구장으로 계시던 한인수 씨를 모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을 느끼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하루는 오빠가 사업하고 있는 홍성일 갔다 왔다. 돈 좀 얻어오려고. 돈이나 좀 얻을까 싶어서 갔으나 오빠가 없어 밤늦게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교구장님께 저녁 진지를 해드려야 하는데 쌀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차비를 하고 남은 50원에서 30원어치 쌀을 사가지고 저녁을 만들어 상을 가지고 들어가려는데 눈물이 나와 견딜 수가 없었다. 차 넘는 진지를 죄송한 마음으로 올리고 돌아서면서 눈물을 할 수 없이 보이고 말았다. 아니 밥만 한 그릇 달랑 반찬이 하나도 없어. 지구장님은 집에 갔다 오더니 집 생각이 나서 그러느냐 하시며 나를 달래시는 것이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시고 진지를 다 잡수시고 나서는 학실시 나하고 어디 갔다 올까 하시며 나의 지갑에 남은 20원으로 극장에 가자고 하신다. 그때 그 영화는 기억도 안 난다. 지구장님도 돈이 얼마나 없으셨으면 나의 지갑에 남은 돈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목회자도 돈 없고 식구도 돈이 없고 또 한 번은 교구본부를 이전하신다고 각 식구들에게 헌금을 할당하셨다. 그런데 나에게는 교회에서 생활한다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돈 벌 수가 없잖아. 할당을 안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도 하고 싶어 아버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마음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마음도 몸도 아버지의 것으로 바쳤으나 너의 몸에는 피가 있지 하는 생각이었다. 나는 그 길로 혈액원으로 달려갔다. 그 당시 300g의 피를 뽑아 받은 3,000원을 교구장님께 드렸더니 교구장님은 눈을 감으시면서 생각하시며 학실시 이 돈 어디서 구했어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디 팔 좀 내밀어 봐 하시며 누가 이렇게 하라 했어 하시며 걱정을 하시는 것이었다. 아이 얼마나 처녀가 피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니까 그 나는 전도 기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혈액원을 자주 드렸다. 또한 선생님께서 대전에 오셔서 진지를 해드리는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하계 전도 기간이어서 꽁보리밥을 먹는 때였다. 아까 사진 봤잖아요. 우리는 보리쌀
쌀 마늘 해먹고 선생님에게는 쌀을 조금 섞어 해드렸다. 진지 그릇을 보시더니 밥상을 가져가라고 하셨다. 누가 보리밥에다 쌀을 넣으라고 하더냐고 하시면서 밥을 다시 지어오라 하신다. 재빨리 나가서 순 보리 진지만 해드렸더니 그걸 다 잡수시고 나서는 전도를 나갔던 보고를 하라고 하신다. 나는 청안에 가서 기성교회 목사와 싸운 내용을 보고드렸다. 어느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기성교회 어느 교회에. 목사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윤보선 대통령이 나오시어 감사하다고 하고 나서 요사이 통일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는 가지도 말고 통일교회인가 말을 해도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설교가 다 끝난 후에 단상 앞으로 달려가 제가 바로 통일교회에서 나온 전도대원입니다. 이 많은 교인 가운데 통일교회가 이단이라고 했으니 이 자리에서 이단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해명만 해주시면 나는 목사님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다그쳤더니 그 목사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것이었다. 성경에 남을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왜 단상에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느냐고 하면서 당돌하게 달려더니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실수하셨으니 용서해 달라는 것이다. 얼마나 통쾌한지 그 자리에 모인 청년들에게 계속 원리 말씀을 전해주었다. 이런 보고를 드리니 선생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말을 참 잘했구나 하시는 것이었다. 3년간 대전에 있으면서 충남북에 오가는 많은 식구들에게 식사를 해 올리고 영적인 역사도 많아 은혜가 충만했던 기간이었다. 어머니 되시는 오금전 여사님도 아버님의 식사를 그렇게 10년간 책임지시더니 우리 김학실 여사님도 이렇게 식구들 밥을 많이 해 미계셨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 일제 전체 말이야 전도 때는 협회 공문에 따라 충북 괴산군 청안면으로 나가게 됐다. 아까 그 얘기요. 1960년 7월 대전에서 청안면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산슬고 물스런 임지로 향했다. 마침 그곳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할머니와 같이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기에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라고 나를 소개하고 그 할머니에게 여유 있는 방이 있으면 한 칸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따라가니 상투를 트시고 흰 수염을 내리신 할아버지께서 나오셨다. 오늘은 자기네 윗방에서 지내라고 하신다. 그 집은 이장댁 큰 집이었다. 다음날 이장을 찾아 계몽 나온 나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또 지사장님과 면장님도 방문하여 역시 나의 취지를 알렸다. 그곳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선생님께서는 아무리 산골짜기라도 새 집만 있으면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먼저 이 지역의 조상들을 동원시켜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산을 내려와서 이장댁의 자리를 잡았다. 그때 나보다 3일 늦게 고등학생인 이남섭 양이 계몽을 나왔다. 아침이면 순 보리밥이나 미숫가루를 먹고 전단지를 갖고 집집마다 방문했다. 하루 종일 다닌 후 저녁 때가 되면 입에 침이 말라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20일 동안은 전단지를 돌리며 활동을 하다가 그 후엔 원리 대강연회란 포스터를 붙이고 사람들을 모아 강의를 했다.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하루 종일 방문하여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생활이 어느덧 30일이 지나고 40일 계몽전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게 되자 정말 초조해지는 것이었다. 내가 전도 나올 때 지구장님께서 학실씨는 이번에 교회를 하나 꼭 세우고 와야 해 하던 말씀이 더욱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5, 6명이 왔다 갔다 했지만 진정한 식구는 아니다. 그 중에는 나오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전도를 나가면 어떤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인연이 될 수 있다고 하셨기에 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려 했다. 일주일 남겨두고 보니 정말 안타까웠다. 하루는 제일 말썽을 부리던 청년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저기 제빈의 마을에서 오시라고 합니다.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시래요 하는 것이었다. 나는 기다렸다는 뜻이 달려갔더니 청주대 학생이 방학을 해서 집에 와 있는데 우리가 나누어준 전단지를 보고 마을 공회당에서 말씀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7일간 일주일 수련 저녁으로 원리 강의를 해주었다. 첫째 날에는 창조원리, 둘째 날에는 다락농 강의를 하는 등 매일 각 부분별로 강의를 하는데 그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강의 중에 소리 지르는 사람, 두레박에 물 떠오는 사람, 돌 던지는 사람 등 갖가지 사람이 다 있었다. 8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매일 모여들었다. 매일 80명씩. 강의를 듣고 나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 그 처녀 참 말 잘한다. 변호사 같은데 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고 묻기도 했다. 목이 쉬도록 강의를 했다. 강의한 지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활동일인 8월 30일이다. 6일 동안 강의를 했지만 통일교회에 다니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지막 날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온다. 어쩌면 이렇게 강팍할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난다.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나는 혈서를 썼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싶다. 혈서 내용도 청년들이여 세계를 위하여 싸웁시다 하는 것이었다. 그 혈서를 들고 나는 한없이 울었다. 손가락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때 대학생 3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선생님, 이러한 교회인 줄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며 내 손가락을 동에 메어 주었다. 그 후 청안면 조천리에 벽돌집 교회 3칸을 짓기로 해 약속했다. 그때의 40일 기간에 입교하여 124가정 축복을 받은 식구가 구영자 씨이다. 그리고 나는 그때의 혈서를 지금도 갖고 있다. 대단하십니다. 40일 전도기간이 끝난 후 지구장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끝나고 40 끝나고 집에 왔다가 다시 또 나간 거예요. 거기 며칠 후에 다시 임지에 찾아갔다. 다시 가서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남들이 보이지 않을 때 골목길 청소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요사이 우리 삽작길이 깨끗한데 누가 그렇게 쓰느냐고 했다. 나중에 알고 나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 청소를 하는 분위기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아침에 부모들이 일터로 나가면 4세에서 6, 7, 8세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산과 들로 다니며 노래와 무용을 가르쳐주는 노천 유치원을 열었다. 저녁이면 마을 청년들을 모아 노래를 불렀다. 처음에는 처녀가 매일 저녁 총각들을 모아놓고 노래한다고 핍박이 있었다. 그러나 차츰 한문이나 한글 공부를 함께 하게 되자 마을에 칭찬이 자자하면서 어른, 청년 할 것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동네 사람 다 나오는 거지 이제. 하루에 먼저 사람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하루에 먼저 문맹 퇴치반 한번 하고 또 한문반 한번 하고 중등반을 남녀로 나누어 6개 반이 된다. 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느덧 유치원에서는 1회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그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가 뛰어나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제빈의 마을 아이들은 다르다는 소문이 퍼졌다. 본인이 가르친 제빈의 마을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1962년 1월 26일 한국일보에 내 활동 기사가 실렸다. 경찰 한 분이 지상에 보도된 것을 알려주었다. 당시 나는 신문도 볼 수 없이 바쁘게 지내던 때였다. 내용을 보니 소백 산맥에 가지 뻗은 살아있는 상록수, 도박에 젖은 청년들 지금은 알파벳으로 팔수 노인도 김선생 하며 머리 숙인다라는 긴 타이틀 아래 나의 활동을 소개했다. 청안 기관에 쓰는 야단이었다. 마을에 경사가 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 후 나의 일터는 점점 넓어져 괴산군 내로 확산되었고 기관일, 교회일 1인 10역을 한다고 할 정도였다.
3년이 지나자 글을 모르는 학생이니 책을 읽고 신문 못 보던 청년들이 신문도 읽게 되자 그 마을이 모범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래서 전기도 설치해주고 마을 길도 넓혀주었다. 교회도 더욱 발전하여 3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보게 되었다. 이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청안을 떠나서 감곡으로 가라는 발령을 받고 또 감곡에서 가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감곡에 갔더니 어떤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학실 여사님도 고학을 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동정에 가서 그 학생을 데려와서 밥도 먹이고 그랬는데, 그 학생이 우리 김학실 여사님의 시계를 훔쳐가지고 밥 먹고 시계 훔치고 도망갔어요. 장발장처럼. 그래서 이거 학생 장례를 두어서 볼 때는 그냥 둬서 안 되겠다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붙잡았어. 그 학생을, 도둑질해 간 학생을, 밥 먹고 도둑질해 간 학생을. 그런데 야단친 것이 아니라 김학실은 가서 학생을 보자 눈물이, 도둑놈을 잡았는데요. 도둑 학생에서 눈물이 나왔어. 꼭 안아주며 울었다. 나는 그 학생을 보고 너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다. 너가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나에게 죄가 있고 시계가 아까워서 너를 찾은 것이 붙잡은 게 아니다고야. 너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찾았으니 시계는 이제 내가 너에게 주마 했어요. 시계도 도로 네가 가져라 말이야. 그 장발장 사건하고 비슷한 게 일어났어. 그러면서 경찰에서 이 사람은 학생은 말이지 벌을 줘야 된다는데 용서해달라고 해서 학생이 용서받고 나오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124가정 특별 수련을 받으러 오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나는 이미 27세 노처녀였다. 나는 1년 전 72가정 축복 때 선생님과 유협회장님께서 꼭 축복을 해 주시려고 4명씩이나 소개해 주셨는데, 이 사람 어떠니, 이 사람 어떠니, 이 사람 어떠니, 이거 4명을 했는데 나 축복 안 받겠습니다. 이거 내려왔다. 나는 그때 축복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아버님하고 유협회장 말씀 안 들었어. 72가정 수련회가 끝났을 때 아버님께서 확실히 내 말을 안 들어 괘씸하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1년 동안 얼굴을 들고 아버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다. 아버님 마음을 안타깝게 했으니까.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일찍 부르셔서 2층으로 오라고 하신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첫 말씀이 후회는 안 했느냐는 것이다. 1년 동안 아버님 앞에 죄인 생활을 하였습니다고 했더니 그래 이번에는 말 들을 거야 하신다. 저는 그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예 하고 대답을 하자 내려가 있으라고 하신다. 조금 후에 내려오시어 몇 사람을 부르시더니 확실히 나와 하시며 이 아가씨 72가정에 꼭 해주려고 했는데 말 안 들어서 이번에 들어가게 됐다 하시면서 사진으로 한 사람을 소개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제일 미남이다. 이 사람 어때? 부야 가야 하신다. 사람도 안 보고 사진만 보고 결정하라고 하신다. 이미 마음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구든지 이번에는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이나 학력, 고향을 보지 않고 무조건 가에다가 손을 대고 네 했다. 그때 그분이 지금의 남편 오윤성 씨다. 그 당시 윤성 씨는 3일 금식 중에 있었다. 사진과 실물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한참 찾았던 기억이 난다. 같이 2층에 올라가 부모님께 경배를 드리자 남편 될 윤성 씨의 손과 내 손에다가 선생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약혼 축도를 해 주시었다. 그 후 7월 24일 시민회관에서 축복식을 올렸으며 축복식이 끝난 후 새나라 택시로 서울시를 드라이브 했다. 아까 사진 자세히 봤어요. 3일 동안 서울에 있다가 강원도 철원 지역장으로 발령을 받고 시댁에도 가지 않은 채 40일 전도 기간을 철원에서 보냈다. 시댁에서는 결혼한 색시가 집에도 안 오고 어디 가느냐고 난리였다. 그때는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의나 격식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뜻만을 생각했었다. 그때 나는 친정집이라 해서 갈 곳도 없어. 어머니도 무슨 아버님 모시고 있는데 갈 곳이 없어. 어머니는 선생님의 진지를 해드리며 모시고 있었고 오빠는 통일산업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김인철 씨 댁에서 이틀 밤을 지냈다. 세상에서는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여행을 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임재를 찾아갔던 것이다.
그때는 마침 40일 하계전도 기간이었기에 우리는 옥수수 가루를 끼니로 이어갔다. 그러면서 낮에는 지역을 순회했다. 깊은 겨울물을 건너갈 때면 남편은 나를 업어서 건네주었고 언덕길을 오를 때면 손을 잡아 끌어주었으며 그늘에 쉬어갈 때면 무릎 위에 앉혀주었다. 땅에 닿을 새라 애지중지 사랑해주니 어려움을 겪어도 고생이라 느껴지지 않았다. 밤이면 가마니를 깔아놓은 예배당에서 흰 예복을 갈아입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여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잤다. 그러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어 부부는 이렇게 사는 거란다 하시면서 출발하는 우리 부부의 생활까지도 지도해 주셨다. 사랑 속에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남아있다. 남편이 어느 날 지역 순회를 갔다 오다가 한탄강에서 잡았다면서 메기와 가물치 서너 마리를 호박잎에 싸가지고 온 것이다. 그것을 건네주며 하는 말이 여보 여기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여자들 몸에 좋은 거래요 하는 것이었다. 호박잎에 쌓인 메기와 가물치를 받아들인 나는 아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고는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를 못했다. 그러고는 다시는 여보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여보 소리를 못하고 산다. 그렇게 재미있었던 40일을 보내고 처음으로 시댁을 가게 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가야 할지 막막했다. 시댁에 가는 색시가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은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에게는 뭐 팔 수 있는 물건도 별로 없다. 처녀 때부터 가지고 있던 시계와 비로도 치마가 있을 뿐이었다. 그것을 서울에 있는 어느 식구에게 팔아서 시어머니께는 저고리, 형제들에게는 버선과 양말을 사 가지고 갔더니 그래도 새 며느리라고 하시며 반겨주셨다. 철원 지역에서는 5년간 살면서 양계도 하고 채수도 가꾸며 총포사도 경영했다. 강원도에서 모범 지역으로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살면서 남편으로부터 처음으로 섭섭한 일을 당한 일이 있다. 아까 그렇게 재밌게 지내더니 겨울방학 동안 서울에서 학생들이 계몽을 나왔다가 가는데 차비 줄 돈이 없어서 어느 식구에게 공기총을 빌려가지고 참새를 잡아오라고 부탁했다. 참새를 잡아다가 틀을 벗겨서 술집에 갖다주면 새 한 마리에 5원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잡아온 참새 중 100여 마리를 내다가 팔고 참새 중에서 좀 조그만 거 상품 가치가 없는 거 작은 거 몇 마리를 구워 먹으려고 아궁이 앞에 앉아있는데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본 남편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른 것이었다. 지금 학생들을 서울에 보낼 차비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그것을 먹을 거야 하는 것이었다. 이 사정을 알고 얘기해야지. 점심도 못 먹고 새 털만 벗기다가 하루 종일 보내고 배가 고파서 그것을 먹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무안을 당해버린 것이다. 나는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회를 나왔다. 서울에 가자니 엄마가 걱정하실 테고 생각 끝에 지교에 순회 간 것처럼 하고 문혜리 교회에 가서 하룻밤을 잤다. 가출한 거지 하룻밤. 자는 것이 아니라 밤을 꼬박 새우며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다. 남편 한마디에 서운한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더니 그만한 일을 가지고 왜 큰 소리를 질러야 했을까? 나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너무나 섭섭했던 것이다. 그러나 밤새껏 생각하다 보니 오히려 내가 부끄럽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에게 저지른 일이 더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졌다. 자존심을 죽인 채 계란 몇 개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아침밥 준비를 했다. 마침 서울에서 손님 한 분이 오셔서 쑥스러운 분위기가 조금은 없어지게 되었다. 손님이 간 뒤에 남편은 어디 갔댔어? 나는 서울 간 줄 알고 걱정했지. 내가 한 말이 그렇게 섭섭했나 봐.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당신을 얼마나 염려하는지를 알아. 당신 귀 밑에 스쳐가는 바람까지도 걱정한다고 하면서 쓰다듬어 주는 것이었다. 그때 자신이 여자이지만 남자란 이렇게 대담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넓은 마음을 처음으로 느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그런 서운함이 있었다면 그리 쉽게 풀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저런 지역 생활에서 선생님을 모시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하루는 무심코 선생님이 여기에 오시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며 여자로서의 할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식 청년식과 뛰어오면서 선생님 차가 지나갔다는 것이었다. 화지리로 가셨다고 한다. 이 사진이 화지리 교회입니다. 내 생각이 상상 아니라 직감이었구나 생각하고 재빨리 찹쌀을 사와서 식혜를 만들고 찹쌀 도나스를 사가지고 왔었다. 9시간 후에 철원에 도착하니 여관에서 나오시며 떠나시려는 것이었다. 아버님이 그때 만들어간 식혜와 도나스를 드시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니 여기 차에 타라고 하셨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나는 앞자리 타고 뒷자리는 선생님 유효영 씨와 유효면 씨가 함께 탔다. 대두병에 담은 식혜를 병째로 마시고 도나츠도 손으로 집어 잡수셨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컵도 준비하지 못했고 찍어 잡수실 수 있는 요지 한 개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포리까지 오는 동안 그것을 잡수시고 식혜병을 서울까지 가져가시며 드셨던 것이다. 아버님 맛있게 드셨어. 남편이 철원 지역장으로 5년 동안 근무하다가 교구본부 전두부장과 격리부장을 겸한 인사발령이 나서 1968년 3월에 춘천으로 가게 되었다. 나는 생활부장으로서 묵은 책임을 맡았다. 당시 교구장은 대전에서 모시던 한인수 씨였다. 축복 전에도 교구본부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식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바쁘게 보냈는데 강원교구에서 또다시 많은 식구를 대할 수 있었다. 특히 내가 강원도에서 1년 동안 부모님을 3번이나 뵙게 되었다. 교구본부를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서울에서 선생님께서 춘천으로 떠나셨다는 전화가 온다. 한 번은 청파동에서 출발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 어쩌나 급했던지 김을 구우면서 소금 대신 설탕을 뿌려서 상에 올린 일도 있었다. 어머니께서 잡수시더니 강원도 풍습은 김에다가 설탕을 바르냐 하시는 것이었다. 얼마나 급했으면 설탕을 소금으로 착각했을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생활을 담당한 나였기 때문에 양장점을 하면서 예진님과 인진님, 언진님의 원피스를 내 손으로 만들어 올린 기억이 난다. 나름대로 은혜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전국 8대 교구장님들이 서울로 올라오실 때 남편도 협회 전도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올라왔다. 지방생활을 11년 동안 했으나 서울에 올 때는 수자 하나도 없어서 지방 식구들에게 10만 원을 빌려 답심리에서 전세방 한 칸을 얻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께 가서 쌀 몇 대와 밥그릇 몇 개를 사달라고 해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강원교구본부에서 떠나올 때 최정순 부인 회장님이 밥상을 사주셨다. 교구에서 양장점을 하면서 미싱을 월부로 구입, 그것을 가지고 벌어서 살아야 했다. 협회에 출근하는 남편에게는 교통비가 나오지 않았다. 이웃에 계시던 어머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싹바느질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루는 협회 본부에서 수요일 예배가 끝난 후 선생님께서 우리 부부를 부르시어 너희 부부에게 시범 케이스로 사업을 시켜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친히 다니시며 영등포에 조그마한 철제 가게를 마련해 주셨다. 가게 상호는 영일 철제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거기에서 남편을 도와 격리를 하라고 하셨다. 이 얼마나 축복인가.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며 지내다 1970년 12월 3년 부인전도 활동 때에 천안으로 가게 됐다. 3년인지 천안으로 가기 전에 몽시를 통해 교회 위치를 미리 알게 되었다. 가기 전에 교회 몽시도 다 보여줘요. 교회 위치를. 허벌판에 철길을 건너서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는 앵두나무 울타리가 쳐 있었고 파란 앵두가 많이 달려 있었다. 또 오이넝쿨에 오이 3개가 달려 있어 그 오이를 따다 청파동 선생님께 갖다 드렸다.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임지에 도착하고 보니 앵두나무 울타리는 없었지만 교회는 몽시에 본 그대로였다. 지역장님은 김원종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식구는 청년 식구 1명과 부인 식구 1명이 있었다. 교회에 들어가자 8개월 된 아기를 두고 지역장 사모님께서 전도를 나가셨다. 그때 지역장님의 식구가 6명이고 우리 대원이 9명이었다. 저녁이 되니 팔도에서 하나 둘씩 대원들이 모여오고 엄마와 떨어진 아기는 언니등에 업혀서 밤새껏 운다. 그 우는 아기를 보고 나도 함께 밤새 울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전부 다 아기들 떼놓고 우리 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정이 급하시기에 저 어린 젖먹이를 엄마의 품에서 떼어 놓으시고 하늘도 땅도 다 울게 해야 하나.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나의 마음을 더 다짐하게 하는 채찍질처럼 느껴졌다. 나는 8명의 대원을 사랑으로 키워주어야 할 조장이요 언니이다. 이제 갓 축복을 받고 나온 6명의 777가정 형제들은 고생을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두 사람은 430가정으로서 젖먹이 아기를 떼어놓고 왔기 때문에 바늘 끝으로 조금만 찔러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서름이 꽉 찬 언니들이다. 그래서 나는 대원들과 목사님의 아기들을 돌봐주었다. 그때 보리쌀 한 마리에 300원이었는데 얼마 후에 대원 생활비를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해 주신 기억이 난다. 9명의 대원 가운데 생활비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대원도 있다. 생활비가 오지 않는 대원에게는 혹시나 상처받을까 염려하며 더 사랑해 주어야 했다. 우리는 도착 후 3일부터 100일 철야 기도를 시작했다. 팔도강산에서 모여온 대원들에게 서로 사정을 알기 위해 밤이면 흰 옷으로 갈아입고 철야 기도를 하며 각자의 생활 환경을 소개했다. 그리고 천안시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동마다 임지를 배정하여 정성을 들였다. 어느 대원은 100일 동안을 남의 집 대문 앞에 가서 기도해주고 낮에는 일을 해주었다. 어느 날은 3명의 아가씨가 찾아왔다. 우리들이 정성을 들여 그들을 대해주자 식구가 되었는데 그 후 그들은 1800가정, 6000가정의 축복을 받았다. 새 아가씨가 식구가 되고 보니 오이넝쿨 3개의 오이 달렸던 것과 그것을 청파동에 갖다 드린 꿈이 생각났다. 이로 인해서 경일방직이라는 회사에서 많은 아가씨들이 연결되었다. 3명이 도화선이 되어 10명, 20명의 많은 사람들이 식구로 인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경일방직 회사를 책임지고 십리길을 걸어 매일같이 찾아갔다. 그 공장은 3교대를 하면서 근무하는 곳이었어. 언제든지 찾아가면 항상 자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 교회 옆에 기숙사가 있는데 정문으로는 보내주지 않는다. 밤일을 한 공원들이 자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울타리 및 개구멍으로 몰로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잠자는 아가씨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다. 때로는 순찰을 나오면 나도 공원처럼 이불을 쓰고 자는 체했다. 얼마간 이렇게 40-50명을 사귀어 놓고 회사 가까이에 방 한 칸을 정해놓고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다. 아가씨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의 사정을 들어주며 원리를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배우라고 권고했다. 잠 1시간 덜 자고 공부하자고 하면 아가씨들은 그래도 하나같이 따른다. 통일교에 나오는 공원은 모두 모범생이었다. 또 퇴근길에는 하나같이 책을 끼고 나가다 보니 착실하다는 소문도 났다. 그 후엔 기숙사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교회는 경일방직 식구들로 꽉 찼다. 그로 인해 교회가 날로 발전하여 한때 100명까지 예배를 보았다. 그렇게 발전하였으나 생활은 항상 어려웠다. 대원들은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 항상 무엇을 먹고 싶어 했다. 그래서 하루는 무엇이 제일 먹고 싶으냐고 했더니 호떡이 제일 먹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필이면 호떡일까? 우리 하루를 굶더라도 한번 실컷 먹어보자며 길가 포장마차에 가서 같이 먹던 생각이 난다. 오늘 한번 실컷 먹어보자 이거야. 우리 대원들은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 김원주 목사님. 목사님과 한 번도 다툰 일이 없고 대원 간에도 아무런 충돌이 없이 지냈다. 대원 생활을 1년쯤 보냈을 때였다. 나온 대원들에게 선생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자고 했다. 정성을 다하면 오신다고 믿었다.
우리 대원들은 주일이 되면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선생님 오시도록 기도를 드렸다. 1주간 기도를 드려도 오시지 않고 2주간 기도를 드려도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3주째는 꼭 오실 것 같았다. 아침 경배를 드리고 2km나 되는 성지를 다녀왔다. 청소를 해놓고 혹시 오실까 싶어서 교회로 들어오는 길을 내다보았으나 오시지 않았다. 지난밤 몽시에는 선생님과 이완 목사님 그리고 효진님이 함께 오셨다. 그날 예배는 지역장님께서 회의에 가셔서 내가 인도했다. 예배를 끝내고 대원들이 전도 나가다가 한 대원이 선생님께서 오시고 있어요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나가 인사를 드렸더니 첫 말씀이 나오라고 기도했냐고 하신다. 나는 예, 오늘 3주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예배를 보고 통일산업에 갔다가 정문을 나와 돌아오려니 내 마음이 천한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왔다고 하셨다.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나는 몽시 가운데 효진님과 이완 목사님 같이 오신 것을 봤다고 그대로 말씀드렸다. 방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일어서자 앉으라고 하신다. 나 물 마시러 온 것 아니야. 시간 없다. 앉아서 내 말 들으라고 하신다. 장장 3시간 동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방법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경일방직에 대한 활동도 순회사를 통해서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하시며 축복해 주셨다. 말씀을 끝내시고 예산으로 가신다고 하셨다. 그 후에 소식을 들으니 예산에서는 기성교인이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그분은 몽시에 그날 재림주님이 예산에 오신다는 걸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 후 식구가 많이 늘어 1800가정 축복되는 거기에서 전도된 식구들만으로도 30여 가정이 나왔다. 정성 앞에는 하나님까지도 같이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우리 대원들은 3년 전도가 끝날 때까지 6명 전원이 개건했었다. 할렐루야. 아주